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그런 챕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처럼 이론, 실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련된 그 교리를 다루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 일치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나,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의 구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전에는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었어요? 어두움에 속했죠. 그래서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죠.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특성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지와 부도덕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바로 앞구절에서 막 열심히 나오고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단정치 못한 것,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것이 자신의 상태를, 현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뭐예요?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왜냐하면 줄곧 어두움 가운데서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온 것이죠. 물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뭘 상징합니까? 어두움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해요. 어두움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에 속했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명령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증거는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 예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품들이 그러한 열매로서 나타나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은 선행을 의미하고 있죠. 골로새서에도 비슷하게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빛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잘하지만 행실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통로가 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선한 행실과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요, 그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즉 올바르게,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공평하고 정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쓰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고 공평하게 늘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또한 빛의 열매로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참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선하고 거짓이 없는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요, 빛의 열매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거 세 가지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할 때에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딱 어느 선을 벗어나면 더 이상 이룰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잖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삶의 어떤 결과들이, 열매들이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도 동일하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동행하고 또한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 빛의 3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의 주인됨과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열매거든요. 열매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그 열매가 사과가 아니라 배가 열린다면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배나무인 거예요. 또한 같은 사과 열매, 배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맛이 없고 실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역시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크리스찬다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빛들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매번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르면 안 되는 거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필요한 대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빛의 자녀로서 이 3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담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려고 순종하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가 함께 따라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10절의 뒷부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한번 증명해 보라, 실증해 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일치하는 것들인지 계속해서 실증해 봐라, 증명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분별하는
우리들의 삶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이미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찾도록 노력함이 우리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필요하겠죠. 아모스의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살게 되고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나와요.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날 때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급한 거를 먼저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그런 복음성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찬양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그냥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소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부족한 인생,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작은 도구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서는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 모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러분들 해가 뜨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그것이 뚜렷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 해가 뜨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져 가버리는 거죠. 따라서요, 그것이 바로 빛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두움을 책망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어두움에 속한 그런 모든 죄들,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둠의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열매들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다 죄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요, 죄악을 범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와 하나님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 크리스찬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을,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양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잘못되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데모하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 전체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겠지만,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앞장서는 것,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요즘 교회와 또한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단체의 행태들인 거죠.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오히려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은 국가의 그런 지침에 잘 따르고 이 방역들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지난 1년들을 뒤돌아보면 어떤 잘 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이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단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신천지도 있었고 또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이단들이 조금 이상한 집단들이라고 우리가 선긋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잘못되게 파생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의 한국교회,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초기의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기독교주들은 다 존경받는 애국자였어요. 3.1운동의 33인의 그 기독운동이 했을 때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체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애국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 속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 버린 그러한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탄할 만한 일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정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죄악을 떠나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멀리 속세를 버리고 어디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등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딜레마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어두움의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타협하면서 악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서도 역시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자꾸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더욱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에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이 땅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